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로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는 이 3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사건의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달라는 바리새인은 눈으로 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표적을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영혼의 눈의 실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단계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본 적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꿈꾸고 원하는 세상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면 마치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희망을 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공 하나만 있으면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놀았죠. 그래서 그때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심지어 어른들과도 친구가 놀 수만 있다면 친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고, 심지어 어린아이와도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린 시절만큼 그 시간이 즐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는 성장하지요. 세상을 보는 눈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라고, 또한 영혼의 눈으로 영적인 성장도 함께 이룹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체적으로 어른이 된 후에 신체의 성장이 멈춘 것 같이 영혼의 성장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눈먼 장님과 같이 순전한 세상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때로는 믿음을 위하여 증거를 달라고 하며 하루를 즐기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고 낭망하며 하루를 소망이 아닌 버티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어두운 방에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방에 홀로 있는 벳세다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치료하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처럼 어두운 방에 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신 분이 이제 흑암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자녀를 돌보듯이 점진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끌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표적에 의존하지 않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얻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지 살펴보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자들의 눈을 여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4,000명의 무리를 흩어보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달마누다 이 지역은요, 마태는 마가단이라는 지명으로 소개합니다. 이 지역은 데가볼리가 이제 갈릴리 동쪽에 있다면 데가볼리 이제 그 반대편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달마누다에 도착하자마자 의도적으로 어떤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주 위협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어떤 대화 중이었거나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힐난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이 사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에서 보면은 이 단어는요, 논쟁하는 것을 시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논쟁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거? 사악한 의도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행동인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순전한 질문의 의도가 아니라 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표적이죠. 그것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죠. 그것을 구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그럼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표적을 구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적인 방법, 즉 하늘로 오는 표적이라는 이 방법으로 표현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오는 방법,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이 강야에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마치 사탄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럼 사탄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을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인용합니까? 성경을 인용합니다. 바리새인도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죠. 정말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성경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목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헌금을, 시간을, 그리고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가요? 우리가 왜 하나의 신앙이었던, 그러니까 보편신앙, 카톨릭 신앙이었던 그 하나의 신앙이었던 로마 교회에서 나와서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세기 위대한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믿는 친구들은 우정의 특별한 징표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우정은 믿음에 근거하여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서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대한 애정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끝없이 증명해달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사랑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확신한 믿음에 근거하지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지, 우리의 믿음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을 증명해 줄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 착한 본심을 알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으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 근거하면은요. 이는 예수님의 절망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 단어는 좀 독특해요. 여기서 말하는, 원어에서 말하는 건 독특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실망 가득한 최악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은 그의 영의 깊은 탄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한 낙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귀와 혀가 굳은 자를 열리게 하신 긍휼의 탄식을 하셨죠.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탄식하셨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은 그런 탄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 가득하여 정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하는 탄식입니다. 낙심하는 탄식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낙심하는 탄식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대는 불신앙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린 믿음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힘이 패역한 세대요 신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중에 숨긴다면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불신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불신의 세대, 어떠한 표적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출애굽 시대 바로와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여 영영이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에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본질상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동사의 미령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이 피의 표적을 본 죽음의 사자는 그들의 안식을 그 안식을 주었으나 그 피의 흔적이 없는 자들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
자신의 보혈을 표적으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불신앙 속에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과연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했을까요? 다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벳세다에 가는 배 위에서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염려 중에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걱정합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매우 중요하게 경고하십니다. 유대인은 무교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유교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누룩을 먹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요, 인간의 타락과 부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의 성질이 뭡니까? 아주 적은 양으로 빵을 심히 부풀리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전염되는 은유적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표적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불신이 가득한 채 배 위에 있습니다. 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요. 그들은 지금 누룩과 같이 불신앙이 서로 간에 퍼지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떡이 없는 것으로 심각하게 논의합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하지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말씀, 본문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서로 수군거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헤롯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 없이 누룩에만 이들은 지금 집중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배 위에 떡이 없는데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배 위에 떡이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지금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신으로 가득한 영혼의 질병에 걸려 누룩처럼 온몸에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시는데요. 본문 17절과 18절 읽어봅시다. 17절과 1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수군거리는지 아십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예수님은 지금 깊은 안타까움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굳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완악함, 즉 굳어진 마음으로 그들은 무장했습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굳은 마음 때문에 말씀을 뿌려내지 못하고 지금 불신앙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7가지 수사적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굳었으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21절에는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심각한 영적 무능, 미성숙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상세히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즉 영적 민성숙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7가지 수다적 질문을 하신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십시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귀 먹고 듣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수없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 반복하십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 아들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까지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의 무거운 말씀에도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누렸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진 것이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굳은 마음으로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기적을 베풀지 못했죠. 예수님의 가족은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의 권능이 귀신의 힘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며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영적 무지가 오히려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냈어요. 그 덕분에 영적인 성숙으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표적을 보아도 굳은 마음으로는 영적 성숙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9절 20절 19절에서 20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표적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을 보았죠. 뿐만 아니라 먹었습니다. 경험했어요. 또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은 받아서 그것을 또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태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믿지 않으면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룩으로 무리들이 먹는 빵을 증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누룩으로 빵을 부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그들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의 속내는 헛된 속임수로 자신의 권세를 거대하게 만들려는 헤롯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지만 본문을 인용하여 청중을 이용하려는 사악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먹이기 위하여 그의 손으로 그 떡을 증식시켜 부풀려서 떡을 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을 거두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의심이란 믿음을 훼손하는 주범이죠. 의심은 믿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순전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뿌리내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신 자가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열어주실까요? 그분의 치유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동안 배는 벳세다에 도착했습니다. 벳세다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마누다에 도착했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나왔으나 벳세다의 무리들은 맹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의 중심은 눈의 역할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를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치료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맹인을 마을 밖으로 가서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요, 고대 의학적 치료와 비슷합니다. 침을 발라서 눈에 으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데가볼리에서 귀와 입이 막힌 자를 침을 통해서 치료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는 것. 여러분, 맹인이 쳐다보며 말합니다. 원래 이제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쳐다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는 보기는 보지만 매우 흐릿하게 봅니다. 마치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과 함께 있으나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희릿하게 밖에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은 맹인의 눈과 같이 제자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맹인에게 안수하십니다.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시작. 이에 그 두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뭡니까? 그가 주목하여서 봅니다. 맹인이 무엇을 주목하여 보았습니까? 그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뜨는 일에 맹인은 어떠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흐릿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맹인의 눈을 뜨셨습니다. 마가는 맹인이 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가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회복되었으며 모든 것을 명쾌하게 본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다라는 것을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은 미완료라는 이 시제인데요. 그것은 이 맹인의 삶이 앞으로 영원히 쭉 안전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단번에 치료하시면 되는 일을 왜 두 번 반복해서 치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에 단 한 번에 치료하지 않은 그 사건은요, 이 벳세다 맹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부족해서 이 맹인에게는 두 번 치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인간의 눈은 어떻습니까? 예민하지요. 그래서 갑자기 눈에 모든 빛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시력이 훼손됩니다. 그러므로 눈은 단계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깨달음을 얻도록 인내하시는 선생님이죠. 반복적으로 맹인의 눈에 안수하신 예수님은 또한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떡을 떼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맹인과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양식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배 위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참된 양식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영혼의 눈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양식을 위하여 살다가 부패하여 썩어 죽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않고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혼을 돌보시는 선생님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돌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들과 같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고 세상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지독한 근시안같이 당장 일어날 일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중에 수많은 오병이어를 주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가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술적인 치료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표적과 기적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들은 보아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 하늘의 구름으로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선명하게 구름으로 글자를 만들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표적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라 하였지만 사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표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쳤고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열었듯이 제자들의 눈 또한 여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표적을 요구하고 불신앙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굳은 마음은 부패하여 쉽게 영향받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걱정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누룩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했죠.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으나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함으로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나의 상태를 알 때 비로소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질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질병이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죠. 그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알아내었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것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불신이 제거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수로 우리의 불신앙의 암덩이, 굳은 마음의 암덩이가 사라지고 믿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매 순간 바쁘다고 우리의 진료를 내팽겨 치지 않습니다. 진료 시간을 늦추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에게 임상은 의미가 없지요. 그분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그리고 건강한 영성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회복을 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과 같이 영적인 무감각한 부분이 있다면 회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다른 자원으로 충분한 제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악한 의도를 드러냈지요. 믿음이 없으면 외부적인 조건에 의존하고 그것에 충분한 자원을 얻으려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다면 자기의 삶에 기쁨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자원으로도 만족함을 누릴 만한 충분한 제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지요. 맹인에게 필요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자원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이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수천 명의 무리를 떡을 베푸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예수님을 얻을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지 않으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치유를 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에 있다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와 치료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함은 그가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모든 악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 영적 흑암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나아와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하늘의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불신앙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인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거룩한 일, 순전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제거하며 불신앙과 영적인 눈멀음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멀음을 치료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가르치시고 영적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가 우리를 채우시는 영적인 공급에 의지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하는 잘못된 상상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시간을 보내며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 자체, 내 인생 전체를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충분히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가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시는 것, 그것은 그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의 여정에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삶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더디지만 느리지만 성장합시다. 영혼의 눈을 뜨고 명확하게 복음을 봅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가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돛대를 세우며 구원의 방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불신의 세대 가운데에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